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성경은 1259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미리 체크해 놓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유익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자 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의 언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이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같이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서로를 배려하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선행.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교감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서로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는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인정하고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봉사하고 스킨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느낌보다는 책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요. 인생의 실패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돌아오는 6.25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또 우리가 6월 6일에 있었던 현충일도 있고요. 또 우리는 분단된 국가를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국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고성이라는 땅은 가장 북쪽에 있는 분단된 휴전선을 앞에 둔 군으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나라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더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아픔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안겨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이란 땅,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한반도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걸 우리는 또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요. 물론 동족 상잔의 너무 아픈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길 거다, 다시 나라를 찾게 할 거다, 다시 사랑할 거다. 심지어 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를 하나님이 지난 우리 3장을 통해서 값을 주고 대신 데리고 오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값을 치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4장부터 얘기는 바로 그 사랑의 언어가 경고이고 책망이고 심판의 메시지로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책망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땅 주민과 뭐 하시니? 크게요. 뭐 하시니? 논쟁하시니. 여러분이 논쟁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재판장에 가면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형량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건 논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논쟁의 원어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송사하다, 기소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기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요. 송사한다.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지금 엄중한 말씀인지 귀에 쏙쏙 들어야 된다. 이 말 안 들었다간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꼭 이런 얘기 하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아이들이요 늘 듣기 때문에 별로 뭐 잔소리처럼 들리고 가지만 길 조심 안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차 조심 안 하다가 차에 부딪히거나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장본인이 저잖아요. 차 조심 안 하다가 오토바이하고 꽝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차 조심해야 되고 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어, 기소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를 좀 귀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없고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이 땅에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도 볼까요? 2절 또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너무 참혹하죠. 없는 게 뭡니까? 인애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요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농객들을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어떤 조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정주식 목사를 아는 것은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지난주에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랬군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감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이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이 백성에게 없는데, 그런데 말씀 2절에 보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도둑질이 있어요. 간음이 있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이게 뭘까요?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참혹하죠. 여러분, 이런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3절도 볼까요? 3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소하는데 너희들에겐 진실이 없어. 인애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거 보니까 저주, 살인, 간음, 피가 피로 계속 재앙이 내려지는 이 땅을 사는구나.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땅은 탄식하고 백성은 쇠약해지고 있고, 들짐승, 세상 만물, 자연 환경들이 다 야위어가고 다 씨를 마르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해 가고 무너지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줄 거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고하신다는 것은 곧 임할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거 깨달아야 돼. 잠시 후에 장마가 올 거야. 잠시 후에 호우가 올 거야. 잠시 후에 번개가 내릴 거야. 지금 너 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종착역은 혼돈과 험악함과 쇠잔함.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 삶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돈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내게 정말 가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할지라도 그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문지제일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이제 인도하고 저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지제일교회를 올라가면서 예전에 우리 이명자 권사님, 또 우리 이재만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찬양팀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노예가 어떤 그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때 주문지제일교회였대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이렇게 악기를 들고 올라갔던, 제가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싹 스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부 다 악기 들고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비는 안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섬기는데 그날 어제 노 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가 뭘까요? 그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뭐죠? 히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뒤집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처참한 환경으로 가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열어가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외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는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수많은 우리의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의 형님들이, 우리의 삼촌들이, 저희 가정에도 외삼촌이 6.25 동란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 외삼촌이 그 젊은 나이에 가셔서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시신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돌아오지 않은 시신을 갖고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에 그 시신이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지켰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6.25 동란을 맞이하고 정말 부산과 경남만 남았던 그 땅에 부산의 초량교회와 이 전국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산에 모여서 매일같이 밤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초량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세워가고 다시 한반도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가 있는 히스토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4절 이하에 참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4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라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 바로 너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돌리지 말고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뭔가 5절의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5절의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벌건, 이 너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너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여러분 비틀거린다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비틀거립니다.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는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전해야 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벌건 대낮에. 여러분 그 결과가 내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어머니라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호세아 당시가 바로 성경에 여러분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고요, 요엘 다음이 아모스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은 시대의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비슷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요
이게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함을 통해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계열은 레위 지파로 세웠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결탁된 사람, 내가 이제 제사장 이러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임명하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필요 없고 거룩한 거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바알도 경외하고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한쪽에는 다른 우상을 갖다 놔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였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린다.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서 이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냐면, 너희들 나를 향한 지식을 버렸잖니 나도 너희 자녀를 버릴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지식을 버렸다는 표현을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여러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지식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목회자, 저를 뿐만 우리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해요. 정치와 결탁을 딱 해서 종교적인 업무만 담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와 결탁해서 그들이 영향력이 계속돼요. 특권의식까지 있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뭐 뒷다리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속죄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양이면, 수소면 여러분 그걸 태울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나는 지금 뒷다리가 필요해, 뒷다리는 빼고 태우자. 나는 삼겹살이 필요해, 나는 이 몸속에 있는 삼겹살은 나 좀 빼고 태우자. 나는 뼈를 고아가지고 곰탕을 해 먹어야지, 뼈는 빼고 살만 태우자.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정결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제사장과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당시의 예언자들,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장차는, 나중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행실을 벌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갚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벌하다는 단어가 직접 방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의 뜻은 권면하다, 형벌을 주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형벌을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행실에 대한 사랑이에요. 행실대로 갚겠다는 하나님이 반복해지면, 딱딱해지면, 죄악이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순종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제발 좀 차 조심해야 돼. 제발 좀 길 조심해야 돼. 제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일들을 너희 중심으로 삼아야지. 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 벌건대낮에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냐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되어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비틀거리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만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상황들이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점점 더 우리에게 조여오게 됩니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비틀거리지 말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였냐?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제 우리의 비틀거림을 멈추고 어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혼돈 가운데 빠뜨렸는지, 잊어버렸는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풍성한 우리 고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참 오래된 CCM 가스펠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다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